인간의 성공, 그 성공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라는 거죠. 인간관계를 잘하면 결국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사람들로부터 듣고 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쏟아붓습니다. 시간, 돈, 또는 심지어 내 모든 것까지 다 쏟아부어서 인간관계를 잘 가져서 좋은 관계들을 맺어서 성공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들의 삶에서 인간관계가 우선이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망하게 되는 길 중에 하나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인간관계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둘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인간관계를 최우선으로 둘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잘 맺는 관계지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성공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어그러뜨려져도, 인간관계 소위 말해서 박살나도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만 바로만 돼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이 유대 역사 속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만큼 그렇게 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너무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삶의 최우선을 두고 때로는 말씀보다 인간관계가 앞서버렸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인생 속에 성경은 여호사밧이 인간관계에 역점을 두고 그 삶의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특별히 그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인생, 그것을 다루면서 우리들에게 인간관계가 우선이 될 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요, 삶에서 인간관계가 우선될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우선이 될 때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외 조항이 없어요.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이 아합 가문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아합 가문과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맺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인간관계를 너무 중요시 여기고 관계가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고 관계가 자기의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랬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데 그가 아합 가문과 혼인하면서 인척관계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인척관계를 맺었던 것은 그가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한 정략결혼이었을 것입니다. 늘 이스라엘과 원수처럼 그렇게 국정을 막대면서 살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 민족이고 한 조상의 자손이니까 결혼을 통해서 서로 왕래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고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호사밧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10지파, 이 10지파들이 이 유다 나라 자기와 이 정략결혼을 통해서, 왕들이 정략결혼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유다로 내려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율법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로 관계 중심에 치우치다 보니까 나오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정략결혼이 결국은 여호사밧의 발목을 잡고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그 여호사밧의 자녀들이 거의 다 죽을, 완전히 다윗의 씨가 끊길 그 위기에까지 내몰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너희는 관계를 가지지 마라. 너희의 자녀들을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너희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주게 되면 그들이 결혼한 너희의 며느리나 너희의 사위가 너희 자녀들을 미혹시켜서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 것이다. 결국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결혼시키지 마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는 시돈 왕의 딸로서 바알과 아세라의 목숨 거는 바알 아세라 광신자였습니다. 이걸 여호사밧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아합과 이사벨이 낳은 딸을 자기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진노를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이 결혼해서 살게 될 때 너희들이 너희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을 받게 되고 주님을 믿는 데 힘겹게 되면 단호하게 갈라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혼을 금하지 않습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절대로 내어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일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때에 그때에는 단호하게 너희들이 갈라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그를 버리지 말고 같이 살아라. 혹 네가 그를
구원할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는, 그것이 부부관계든 자식관계든 문제가 될 때는 성경은 끊어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여호사밧의 이 인간관계를 보게 되면 그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2절에서 3절에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그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아합이 사돈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막 엄청나게 막 양과 소를 잡아서 막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길앗 라못을 같이 치자. 당시에 길앗 라못은 이스라엘 영토였는데 아람 사람들이 점령을 했어요. 그 나라, 이 땅을 빼앗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되찾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아합은요, 이 유대의 여호사밧이 굉장한 어떤 부귀와 그리고 영광과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힘을 빌어서 다시 빼앗긴 그 영토 길앗 라못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길앗 라못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아합이 빼앗긴 땅 좀 찾읍시다 라고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말하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여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그렇죠, 그죠? 같은 혈육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라가 분열됐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민족이에요. 길앗 라못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것 맞습니다. 이스라엘 것 맞기 때문에 여호사밧, 이 유다에게도 자기 땅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우리가 이걸 보면 그래, 같은 민족이 힘을 합쳐야지, 빼앗긴 거는 되찾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빼앗기면 안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아람과 아합에게 전쟁하도록 마음을 주신 것은 아합을 죽이기 위한 거였습니다. 아합이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면서 무지막지하게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려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딱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라못을 빼앗기 위해 다시 되찾기 위한 전쟁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성경 한번 보시죠. 역대하 18장 19절. 역대하 18장 19절. 자, 하늘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담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였는데, 막 거기에 있는 막 이 천사들이 막 서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막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회의가 열리는데 무슨 회의가 열렸습니까? 길앗 라못에서 아합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주님의 지금 심판, 무서운 심판에 지금 회의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그래,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 나라가 분열되어 있지만 저걸 찾아야지. 그래, 이번에 일단은 저 땅부터 찾자. 그 길앗 라못에 있는 저기에 있는 고통받는 백성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가. 저걸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맞는 이야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대의 명분이 있는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끼어든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 길앗 라못을 되찾는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거의 죽을 뻔했고 아합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겨우 목숨을 건져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선지자 예후시 이런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19장 1절과 2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편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겨우 이제 목숨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교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이다. 그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거슬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사이게 됐습니다. 전쟁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너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의로운 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매를 대십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거기에 삶이 우선되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관계를 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관리들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고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차고 다니는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고맙다. 네 내 마음 알아주네. 너는 그래도 내 편이네. 내가 외롭지 않구나. 이렇게 주님이 반응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면 도리어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단아! 너희들을 물러가거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수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욕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지금 인간관계에 매여가지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는구나.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끊을 수 있고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을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 벗 또는 내 가족인데 그러나 그 뒤에 서서 인간관계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 존재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려 온 게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관계를 단단하게 맺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결속력, 그걸 내가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인간관계가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중심일 때는요, 영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을 입고 있어도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은 나이가 들면서 후패해져 갑니다. 점점 새하여집니다. 병들어집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요, 영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맑아지고 깊어지고 더 그 영이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영을 어둡게 만들려고 관계를 이용합니다. 인간관계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때요, 사단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치고 들어오는 사단을 못 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짐승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짐승들은 다 말을 했습니다. 뱀도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리가 있었지요, 그죠?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동물 중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의 사단이요, 그 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와를 유혹하게 되지요. 사단이 직접 나타났다면 아마 하와가 넘어가지 않았을 건데,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하니까 사단인 줄 모르고 뱀인 줄 알고 그냥 크게 빠져들어가 버린 거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그냥 쑥쑥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인간관계의 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들이 우리들을 미혹하러 교회로 들어올 때 관계부터 맺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자기의 돈도 주고 자기의 옷도 주고 자기의 시간도 내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같이 도와줍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놓고 나중에 슬쩍 이단의 교리를 하나씩 던져서 거기에 빠져들도록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늘 살리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이단으로 집어넣는 거죠. 기엘랏 라못의 이제 라못으로 이제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기로 하고요. 전쟁을 하기로 하고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왕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선지자를 좀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왕이요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면 길레 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당신이 대성을 거둘 것입니다. 가십시오. 당신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 것입니다. 가라 그럽니다. 선지자들이 다 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가만히 이래 보니까 뭔가 좀 찜찜해요.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왕이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 더 있다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나한테 좋지 않는 것만 예언을 한다고. 당연하죠. 아합이 얼마나 악한 임금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늘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너무너무 내게 그렇게 잘못된 것만 얘기해서 내가 안 불렀다 그래요. 불러보시라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자고. 그 사람에게 와서 이제 물어보는데 미가야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길리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큰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두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저 아합을 깨워서 저 길리앗 라못에 올라가게 해서 죽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한 영이 내가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거짓말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그 전쟁에 올라가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 하라 그래요. 그게 사단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 400명의 그 선지자에게 그 거짓의 영이 전부 다 똑같은 예언을 줍니다. 올라가면 대성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400대 1입니다. 400대 1.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결코 미혹될 수가 없어요. 영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미혹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아합왕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야, 네 하나가 지금 어떻게 악담을 하고 전쟁에서 진다고 얘기하느냐? 이 400명이 그러면 가짜냐? 그러면서 이 미가야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놓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떡을 먹이면서 지키고 있어라 그럽니다. 미가야가 그러거든요. 당신 못 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딱 그때 듣고 올라가면 죽는구나.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왕이요, 죄송합니다. 나는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올라가면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못 갑니다. 하고 그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뭐가 찜찜해가지고 400명이나 이 선지자가 전부 다 올라가라고 승리할 거라고 이 거짓령에 의해서 예언을 했을 때에 뭔가 좀 찜찜해서 이 미가야의 예언을 들어보자 그래 놓고 정작 미가야가 안 된다고 그거 하면 죽는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못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사밧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당신 백성이나 내 백성이나 똑같고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데 전쟁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은 바로 자기의 그 말이 결국은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대왕도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딸이 막 춤을 너무너무 이쁘게 잘 추고 막 즐겁게 하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 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걸 알아요, 이 헤롯 왕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날리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안 되겠습니다 하고 발을 빼고 나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하고 뒤틀릴까 봐 어떤 그런 관계성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요, 거기에서 아합은 죽고
요사밧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듣고 생명을 건져내시지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다 보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했는 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실언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약속했는데 그거 못 지킬 수 있습니다. 모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내가 사람 앞에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계약까지 했는데, 아유, 내가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번복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길고,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안 그랬나?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번복해도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약속을 못 지키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말씀 앞에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내가 신뢰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번복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도, 하나님이 이렇다면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지요?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래 못했어요. 그러니 결국은 전쟁에 들어가서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가 죽는다고 말을 했는데 들어가가지고 죽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내가 율법 지켜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고, 이 자기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예수를 믿지 못했던 원인이었습니다. 인간관계를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 관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함께 망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져내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만약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뜻을 돌이키고, 그리고 아합을 설득해서 길리앗 라모스로 전쟁하러 가지 않았다면 아합도 살렸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악인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악인과 함께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에 시편 1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편. 중요하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 시편 1편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관계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 말씀 따라가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그런 실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그 말씀 앞에 빨리 돌이켜서 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관계를 중요시 여겼던 예후는, 관계를 중요시 여겼던 여호사밧은 예후 선지자의 말대로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 진노가 뭐냐면 이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사실 이 모압이라든지 암몬, 마온은요, 유다를 두려워해서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길리앗 라모스에서 전쟁을 할 때에 보니까 유다 왕이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거든요. 여호사밧이 이제 이 그동안 조공을 바치던 이 주변국들이 여호사밧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면서 그 여호사밧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이제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보십시오. 결국 잘못된 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면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정말 여호사밧의 무서운 재앙은 뭐였느냐면 아합의 딸 이 아달랴 공주와 자기 아들과 결혼시킨 것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요, 이 아달랴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달랴가 마음을 바꿔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스라엘 아합 왕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역대하 21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5절과 6절. 여러분, 사위 잘 얻으십시오. 며느리 잘 얻으십시오. 잘못 얻으면 정말 큰일 당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얻으면 그거보다 복된 게 없어요. 만금 천금을 얻는 것보다 더 복된 겁니다. 역대하 21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된 거예요.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 8년 동안 다스렸느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 왕들의 길이 아니라요,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1년도 안 됐어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게 임하여서 왕조가 바뀌면서 에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요, 그때의 쿠데타가, 이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아합 가문을 몰살시키면서 이 여호람의 아들도 같이 죽여버렸어요. 여호사밧이 잘못된 관계, 이 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냥 자식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달랴가, 이 왕비가 이제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태후가 되었겠죠.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이 여호사밧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겨우 요아스 어린아이 하나 살려서 나중에 이제 왕으로 이어가게 되는데, 결국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달랴가 다윗의 가문을 멸망시켜서 씨를 끊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좋은 관계 맺어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좋은 관계 맺어서 나라 태평성대 이루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좋은 관계 맺어 놓으면 국경을 넘어서 와서 예배 드리고 율법 배우고 그렇게 하면 선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다윗 왕가를 다 몰살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단의 길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삶을 성경은 축복하고 우리에게 배우게 하지만, 그러나 이 인간 중심, 삶의 중심이 인간관계에 있을 때에 결국 그가 얼마나 많은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 붙잡고 살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넘어 말씀이 먼저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